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만드시는 장면들이 창세기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소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빛 만든 것이 참으로 보기 좋구나 하는 겁니다.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과 궁창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소감이 첫날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셋째 날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이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만드니까 재밌네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만든 것을 하나님 볼 때 참 이쁘구나 이런 오락거리로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오락거리로 만드셨다 그러면 마지막에 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본 1장 26절 하반에 있는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하반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단순하게 오락가루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 만든 것도 참 보기 좋구나, 잘 만들었네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때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대로 귀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 만들어진 것 그런 것들을 크게 귀하다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은 결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도 결코 하나님 되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하잘것없이 그냥 아무 가치 없이 그렇게 심심풀이로 만든 그런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 그건 절대로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올라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너무나 소망스럽고 가치 있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서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영화로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스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다스린다 그러면 군림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결단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들을 가장 복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노력,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원형이 되는 그 본질적인 사람, 그것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 둘째 날은 다스린 이 하늘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빼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만드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기에 좋구나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모든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으므로 그것들은 처음부터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만드실 때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그 안에 다 프로그램 해놨으니까 그냥 내비두면 다 아름답겠지.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이 연출된다는 것은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리 아름답겠냐는 거죠. 하나님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반드시 다스림이라는 것이 필요한 상태로 두셨다는 것.
무언가의 돌봄이 있어야만이 그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것. 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꾸는 화초도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말라 비틀어지고 지 마음대로 자라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참 많아요. 근데 사람이 정원사가 늘 손길을 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스리면 언제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원하신 것이 바로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이 일은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특별히 한 존재를 창조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실 이 영광을 선물로 주신 것. 이 선물로 주시려고 선택해서 만드신 존재가 누군가 하면 사람. 보다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이 취하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사람이 지어진 건 보면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에게 하나님 당신이 받으실 그 영광을 온전히 선물로 주셔서 이 영광으로 사람을 쌓도록 만드심으로써 그래서 드디어 존귀한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터키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궁전을 지었는데 보면 궁전을 짓고 나서 그 외벽을 완전히 황금으로 둘러싼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된 그 모습. 이 금박이 씌워줌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을 더 입히심으로써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당신이 다스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이 사람에게 옷 입히셨다는 사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가장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늘상 보는 모습 그대로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 모습이고 또 자고 나도 그 모습이고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매일매일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늘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라는 사실. 이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당신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스림, 진정한 의미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는 분명히 깨달았으므로, 그래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실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저는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게 정말이냐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최대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 가장 복된 일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최대한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홀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가장 복된 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나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또 다른 분신들, 즉 내 후손들이죠. 후손들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나가 한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되는 것. 혼자 받아 누릴 이 복을 여러 명이 받아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큰 복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실 텐데 그 복을 받아 누릴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고 밤하늘에 묵들처럼 많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럼 복이 얼마나 든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받아주는 복은 결국 누구 복이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물을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루게 결국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현실화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혈육적으로 보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지금 믿음의 백성들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즉 많은 후손을 봄으로써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그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땅을 정복하는 데서 진짜 징기스칸이 말 타고 와가지고 칼로 휘두르면서 온 유럽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땅을 만들었던 일, 이슬람 세력이 무력으로 온 유럽을 지배했던 일, 그게 정복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복은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잔인한 그런 어떤 이 루인, 파멸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이 정복 속에 내포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심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 바른 다스림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창조된 모든 것들을 가장 복된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는 그 과업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성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목숨을 걸고 하는 자들 너무 많아요. 그거는 참된 다스림이 아니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스림의 자리에 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지으신 존재, 그 대표가 아담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이 근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다스림을 시작해 나가야 되는데, 아담은 어땠느냐? 그 속에 스스로 욕망을 잉태시키고 그 욕망이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스림의 원리를 깨달으냐면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망에 근거한 다스림을 그가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악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선악과의 노예가 된 그런 자리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선택한 이 어리석은 아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그래, 네가 그랬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무정한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정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하면 결코 참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아담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인도합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한 한 사람, 대표적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 땅의 다스림을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스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그는 어땠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전혀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께서 너는 뭐 처음부터 가망이 없구나. 그래 뭐 포기이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끈질기게 정말로 인내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래 하셨으므로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온전한 다스림의 자리에 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제 참된 다스린 자의 경지에 도달한 그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진정으로 바른 다스림의 자리에 선 자의 선언입니다. 바른 다스림의 원리를 깨닫지 아니한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말. 오늘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진정으로 다스림의 원리를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일이 실현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내면에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욕망, 그 옛날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자라는 그 욕망을 이제 그는 온전히 내려놓은 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다스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바로 이 사상이 온전한 다스림을 이루신 자의 모습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을 자들을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다스림이야말로 진정한 다스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선 자들이 과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대상들을 귀하게 여겼냐 하는 거죠. 결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하는 자들조차도 성도들은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과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섰느냐는 거죠. 아닐 때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라는 거죠. 3장 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류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다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사실.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 사랑의 대상으로서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한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설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자기 능력을 깨달았냐? 아니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양육해낸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3장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놈, 그 놈을 향해서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진정한 다스림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복을 빌어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가장 복된 자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을 얻을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게 원수 같은 그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을 하라. 그 다스림을 하라. 도대체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요구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때 당시의 베드로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베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느냐는 사실. 정말 우리보다도 하나 날 것 없는 그 베드로가 변화됨으로써 이와 같은 온전한 다스림의 자리에 선 이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라. 이게 다스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구제불능 같은 이 베드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지만 유독 대표적인 인물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는 날까지 해갔던 그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는 바로 그 일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에 눈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은 뭐냐? 우리를 하여금 이 일을 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아내라고. 그래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신 진정한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